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민이 바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이 말하는 그 잘 산다의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는 그 기준과 방법은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있는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바로 너희가 번성하고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준행하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은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되는 아주 쉬운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글로서만 본다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특히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까?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쉽게 40년을 흘러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한 그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그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렵게 바로 이 모압 평지, 바로 모세가 설교하는 그곳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바로 훈련시키시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렵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완벽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을 모세가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구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삶과 그리고 생활이 결단코 이것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할 수만 있다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 상황들 또는 사람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 다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득 우리의 머리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입에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나고 때로는 동일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은 바로 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게 하며 라는 이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잃어버리고 싶은, 바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억이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벌하심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말로써 훈계하고 훈육하는 그런 정도의 징계와 그런 정도의 벌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달하는 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 죽어 슬픈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은 그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좋은 기억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자꾸 되뇌이고 꺼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고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거나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리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흑역사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속에서, 이 사건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과 지겹도록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고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들을, 이 광야의 생활들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는 그런 기억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다시금 나의 삶 속에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줄이게 하실까? 내 삶이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려함과 편안함과 배부름이 왜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은 산의 진미가 아닌 만나만을 먹이시는 것일까? 라며 한숨 쉬며 혹여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바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상황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방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것을 먹으며 세상의 것을 닮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허망한 것을 먹고 사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낮아질지라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줄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것을 지키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